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내 위에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가득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살아있는 행복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장입니다. 요동문 13번 시편 23편입니다. 요동문 13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이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올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신선하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로와 성도와 성을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하시는 삶을 영원히 세상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1장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다시마를 쓰셨으니 비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눈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저희를 대표해서 김배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쁨과 감사 신앙이 회복되고 가장 행복한 시간이 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사망의 그 발에서 사단이 주인 노릇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잘못 가인된 것들이 털린 뿌리가 치유되어지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예배 시간 되기를 기도합니다. 영세전에 감춰져 있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되신 하늘로부터 주시는 힘을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붙잡게 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이 보여지는 보좌의 축복을 나의 현장에서 24시 누림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이 시대와 영적 싸움하는 전도자로 사단을 이기고 운명을 바꾸는 해답 가진 중직자로
우리의 업의 현장과 가정과 지역의 복음을 증거하는 모델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 근세 이기시고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땅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시대는 갈수록 악해지고 영적 문제와 사단이 주는 문화로 병들어가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 해답까지 우리 중직자와 전 성도와 렘넌트들을 통하여 살리는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렘넌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를 찾고 주의 계명을 떠나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도록 이 시대 살릴 전도자로 준비되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성도들의 산업과 직장과 있는 현장과 움직이는 발걸음을 통하여 언약의 증인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로마서 16장의 증인들처럼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근세가 회복되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237 나라에게 빛을 전가하는 언약을 받고 우리의 현장을 살릴 영적 서밋으로 설 수 있는 말씀 받도록 말씀 전가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만배나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저주를 축복으로 문제를 응답으로 바꾸시고 사망 근세 이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함께 나눌 본문 말씀도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리로다. 아멘. 우리 렘넌트들이 미래에 받을 최고의 응답이며 축복입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을 기록한 렘넌트 다윗이 어린 시절 양을 치는 목동으로 있을 때 자신에게 맡겨진 양을 치는 현장에서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기도를 통해서 기도로 누린 것입니다. 삶 속의 평상시에 다윗의 영적인 흐름은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지금 자신이 아무도 없는 언제 무서운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 들판에서 양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의 길과 방향을 인도하시는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하고 있는 그 일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인 영적인 축복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전혀 걱정도 없고 염려도 없고 평안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기도를 정확하고 바르게 누리고 있습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지금 이루어야 되는 야망 그리고 숨기고 있지만 내 욕심 내 계획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적절하게 내가 도움이 필요할 때 도와달라고 하는
틀린 기도, 완전히 틀린 기도는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기도, 진짜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 보좌를 움직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알고 기도를 누리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 보좌와 영적으로 소통이 되고 세계복음화 237과 연결이 되어집니다. 오늘 렘넌트 다윗은 이 영적인 사실을 알고 이 기도 속에 있었습니다. 다윗의 평상시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 보좌와 소통되는 기도의 축복 속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다윗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지혜를 주셨습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다윗에게 주셨습니다. 이 기도의 소통 속에 있는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느 날 세계복음화 237과 소통되는 사건과 또 그 사건을 통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의 능력을 알리는 길로, 통로로 삼으신 것입니다.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그 일에 다윗의 기능이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달란트라고 하죠. 다윗의 작은 그 기능 달란트가 엄청난 일에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우리 삶 속에 문제가 갑자기 오는 법은 없습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오랜 시간 동안 진행되어 오다가 마침내 시간이 되어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작은 종기 하나도 갑자기 생겨나지 않죠. 몸속에서 반응을 일으키다가 갑자기 아닌 이렇게 노란 꽃을 피우듯이 이렇게 생기지 않습니까? 제가 10대, 20대 때 예를 드는 것입니다. 제가 10대, 20대 때에 이마가 되게 좁은 사람이었어요. 그거는 저에게 컴플렉스였어요. 좀 부끄러웠어요. 그래서 모자를 쓰고 다니기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숨기는. 근데 모자를 몇 년 동안 쓰고 다니다 보니까 어느 날 제 머리카락이 많이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이마가 넓어져 버리더라고요. 저는 제 머리카락이 약해지고 이마가 넓어진 것이 갑자기 내가 문제가 생겨서 그런가? 뭔 일이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 몸에 문제가 갑자기 생겨서 머리카락이 빠졌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아니었습니다. 원인은 제가 모자를 오랫동안 눌러 쓰다 보니까 이 두피가 혈액순환이 되지 못해서 점점 이 머리에 영양이 공급이 안 되고 혈액순환이 안 되어서 또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제가 몇 년 동안 찬물로 머리를 감았는데 크게 그것들이 원인이 되어서 제 머리가 많이 빠지고 약하게 되었다고 이렇게 진단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이렇듯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문제는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막상 문제가 닥치게 되어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당황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본능적으로 행동을 취합니다. 주변의 인맥까지 동원해서 인본주의를 최고로 끌어들여서 해결해 보려고 애쓰기도 합니다. 이것은 우리 삶 속에서 쉽게 일어나는 많은 실수들입니다. 문제를 당할 때에 하나님의 계획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거나 말씀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기도하는 체질이 안 됐기 때문에 문제 만나면 내 힘으로 해결하는 것이 내 몸의 체질로 박혀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없기 때문에 문제를 당하게 되면 당연히 당황하게 되고 사람을 통해서 인본주의를 통해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눈이 없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힘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다윗은 좀 많이 다릅니다. 보좌를 움직이는 이 기도의 축복을 평상시에 누리고 있는 이 다윗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지금 다윗이 너무나 좋은 환경 속에 지금 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복음을 정확하게 붙잡고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기도가 24가 되어진 이 기도가 각인되어진 렘넌트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이 다윗에게 하나님 나라의 지혜를 주셨어요. 그랬으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있기 때문에 문제를 만나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쉽게 보고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또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힘, 하늘의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문제가 닥쳐와도 다윗에게는 축복의 통로였습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는 최후의 기회였습니다.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이 언약의 축복,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면 이 시대를 지고 흔들 수 있는 정말 전무후무한 서밋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다윗은 지금 자신이 들판에서 양을 지키는 일을 하고 있지만 진짜 이 양들을 지키고 또 자신의 안전과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영적인 사실을 알고 정확한 복음을 누리는 기도 속에 있었습니다.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이 양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누린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드셨습니까?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정말 행복하고 기쁜 마음이 듭니다. 아마 이 시편 23편을 기록한 다윗이 기록할 그 당시의 영적 상태가 얼마나 행복했는지 느껴집니다. 내가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골짜기를 지날 때라도 지금 이런 환경이 있습니다. 악한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나는 두렵지 않습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만 읽어봐도 지금 다윗의 옆에 하나님이 보이는 사람의 모습으로 함께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평안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윗의 생각과 마음을 지키셨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9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하나님의 나라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다윗에게는
이 사단의 나라 흑암이 완전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생각과 마음을 공격하고 이 염려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는 이 사단의 모든 일이 다 무너져 내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보좌를 움직이는 진짜 기도의 누림, 그 기도 속에 있었던 다윗에게는 이미 문제가 오기 전부터 보좌화라고 하는 축복이 임해 있었습니다. 복음의 빛이 그 속에 가득했기 때문에 다윗에게는 흑암이 근처에도 오지 못했습니다. 생각과 마음을 건들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있는 지금 그 현장에 흑암이 완전히 무너졌고 사단의 통로가 되어지는 염려가 다윗에게는 없었습니다. 다윗의 영적인 수준과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의 나라 보좌와 소통되어지는 서밋의 상태였던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복음을 누리는 기도 24가 행복했습니다. 그 기도 속에서 영적인 힘을 얻고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답을 얻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항상 기뻤을 것입니다. 기뻐할 일들만 보였을 것입니다.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하나님의 선한 일이 나타나는 것을 봤기 때문에 당연히 감사와 기도가 감사와 기쁨이 회복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다윗에게 복음이 없었다면 다윗에게 지금 이 양을 지키고 있는 그 현장이 어땠을까요? 고통스럽고 정말로 힘든 저주의 현장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을 가지고 누리고 있는 다윗에게는 그 현장이 축복의 현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현장이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타나도 놀라거나 당황해서 말씀을 놓친 것이 아니라 복음 누리는 그 행복한 기도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갈라디아 2장 20절의 모델이었습니다. 다윗의 생각은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축복을 주셨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장의 모든 일도 또 자신의 모든 삶도 지금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도 앞으로 나타나게 될 어려운 것들도 진짜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맡겨버린 것입니다. 진짜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 주인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지셨습니다. 그에게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타나게 될 많은 문제들까지도 위험들까지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간섭하셨습니다. 주께서 안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의 안전과 위험까지도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 것입니다. 당연히 그러니까 축복의 발판이 되어지고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것입니다. 시편 23편 6절에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반석이 되어버렸습니다. 높은 빌딩을 지을 때 가장 먼저 중요하게 해야 되는 것이 기초를 다지는 것입니다. 빌딩을 높이 올릴수록 기초를 깊이 튼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반석이 내 인생의 반석이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통해 역사하실 것입니다. 보좌를 누리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보좌의 축복을 담는 그릇이 다윗에게 준비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보좌의 축복을 하나님이 받을 수 있도록 부으신 것입니다. 이 다윗이 있는 모든 현장이 당연히 보좌화되어 버리는 아무도 흉내낼 수 없는 유일성의 응답이 일어나게 되고
이 보좌화를 누리는 다윗의 기도 속에 그 현장에서 세계화라고 하는 237과 연결되어지는 재창조의 역사로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이 큰 일에 다윗의 작은 달란트가 쓰임받았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다윗의 믿음이 삶의 실상이 되어서 나타나는 증인의 응답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다윗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가 237 나라 전 세계와 연결되어져서 세계 복음화라고 하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행복한 기도 누림의 상태가 24 되어질 수밖에 없는,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질 수밖에 없는 영적인 흐름 속에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각인됩니까? 어떻게 하면 체질됩니까? 예를 들어 볼게요. 서양 사람들이 김치를 많이 먹는 한국 사람을 만나면 마늘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들어봤거든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고기를 많이 먹는 서양 사람들을 만나면 노린내가 난다고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우리 몸속에 오랫동안 각인되어져 있는 냄새입니다. 뺄 수가 없어요.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거든요. 그리스도로 끝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행복한 삶이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 끝나야 됩니다. 맞죠? 이게 저희들의 정체성입니다. 어디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으로 행복해야 합니다. 아, 나한테 잘해주니까 저 사람은 좋은 사람. 나한테 늘 못되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니까 저 사람은 나쁜 사람. 이런 사람이 철저히 나중심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기 때문에 어디에 있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상관이 없는 것이 정상인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과 같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나는 지금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됩니다. 나는 지금 응답이 없어도 되고 있다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보좌를 누리는 기도의 축복 속에 있게 된다면 반드시 오늘 이 렘넌트 다윗과 같이 불신자들과 경쟁할 필요가 없이 싸우지 않고도 정확한 해결의 답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지혜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가진 승리자의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보좌를 누리는 기도의 행복 속에 있게 된다면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이 선하신 계획을 이루시고 계시는 것을 선명하게 확실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나는 아무 능력도 없는데 그런 나지만 이 보좌와 소통되는 비밀 속에 있게 된다면 나를 통해서 세상의 서밋들까지 살리는, 또 완전히 무너져서 낙심하고 있는 낙심자들까지 살리는 영적인 서밋의 상태로 하나님이 우뚝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행복한 393의 나만의 누림의 기도 찾게 된다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 참된 평안함 속에서 나의 생각과 마음을 흑암의 공격으로부터 지키시고 시간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현장에 복음의 빛이 나타날 수 있도록
살리는 증인의 응답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완벽하게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주신 복음이 나에게 오직이 될 때 현장에서 사실화되어지는 증거가 나타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행복한 이 393의 기도가 나의 24가 되어져 나의 오래되어진 영적인 문제가 완전히 치유받고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답을 찾고 하늘나라 보좌의 배경을 누리는 기쁨이 항상 기뻐하는 그 기쁨이 회복되시는 성령 충만의 증인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기도가 각인되기 위해서 마늘 냄새가 몸속에서부터 빼어 나오게 하기 위해서 삶을 어떻게 살아오셨는지 매일 먹었습니다. 그렇죠? 이 축복을 진짜 누리게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으로 행복한 기도가 나의 누림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셔서 24시 365일 하나님 나라 보좌의 축복 속에 있게 하옵소서. 나의 삶이 오직 복음의 플랫폼이 되어서 237을 살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이루는 증인으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찬송가 577장 하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RUTC 뉴스 보시고 공부하겠습니다. 종족을 향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비대면 조직을 확인하며 74개 나라를 순회하는 언약의 여정. 이번 주는 체코와 폴란드를 소개합니다. 오늘 토요 핵심 예배부터 체코어 통역이 시작됩니다.
이로써 류광수 목사의 메시지는 총 14개 언어로 통역돼 전 세계 현장에 전달되고 있습니다. 제25차 세계 선교대회 선교사 합숙과 대회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세계복음화 선교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2차 등록은 오는 5월 8일까지 받습니다. 부교역자 수련회가 부교역자의 목회를 시작하려는 주제로 오는 5월 10일 열립니다. 안녕하십니까, RTC 뉴스입니다. 제25차 세계 선교대회 선교사 합숙과 대회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오는 5월 5일부터 열리는 선교사 합숙은 덕평 RUTC에서 선교사와 해외 사명자를 대상으로 열립니다. 합숙 메시지 1강은 5일 오후 3시에 선포되고 이어 2강이 7시에 열립니다. 2강 전엔 빗물 선교 보고 시간이 있습니다. 3강 메시지는 6일 오전 10시 반에 선포됩니다. 선교사 합숙은 매년 오프라인으로만 진행되어 왔으며 올해도 온라인으로는 열리지 않습니다. 이어 세계 선교대회가 6일부터 이틀간 열립니다. 1강 예배가 6일 저녁 8시에 열리고 이튿날인 7일 오전 9시에 2강, 이어 10시 반에 3강이 진행됩니다. 이번 대회는 전도협회 유튜브 공식 채널 RUTC TV와 위다락으로 동시 생중계됩니다. 마지막 날인 8일 주일엔 모든 교회가 선교사와 함께 예배드리는 개교회 선교축제가 열립니다. 현재 대회 2차 등록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후대에게 전달할 세계복음화의 선교 역사에 이름을 남기는 2차 등록은 전 세계 다락방 가족을 대상으로 오는 5월 8일까지 받습니다. 대회는 자발적 헌금으로 진행됩니다. 한편 25차 세계선교대회 주제곡이 16개 언어로 번역됐습니다. 체코어와 태국어, 스페인어, 따갈로그어 등 16개 언어 악보와 음원이 wea.kr에 업로드되어 있으며 누구나 다운받아 다민족 제자들이 미리 선교대회를 마음 담고 준비할 수 있도록 사역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 16개 언어 뮤직비디오를 유튜브에서 시청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2022 세계선교대회 주제곡을 검색해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토요 핵심 예배부터 체코어 통역이 시작됩니다. 오늘부터 산업선교 예배와 핵심 예배가 체코어로 통역됩니다. 말씀이 선포대로 더빙돼 wea.kr에 올라가며 누구나 다운받아 체코 관련 현장 사역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로써 류광수 목사의 메시지는 총 14개 언어로 전 세계 현장에 전달되고 있습니다. 부교역자 수련회가 오는 5월 10일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이번 수련회는 부교역자의 목회를 시작하라는 주제로 열리며 전국의 부교역자와 부교역자 사역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석할 수 있습니다. 5월 6일 오후 6시까지 wea.kr에서 등록받습니다. 2022 WRC 주제곡으로 불릴 류광수 목사 작시곡 렘넌트 24에 대한 작곡 공모가 오늘 자정에 마감됩니다. 원작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곡에 맞게 가사를 변경할 수 있으며 가사를 부르며 노래한 녹음 파일과 악보 파일, 이름과 연락처를 함께 보내야 합니다. 수상작은 류광수 목사가 개별 시상하며 입상한 작품의 저작권은 사단법인 세계복음화 전도협회에 귀속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wea.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일 메시지 녹취 요약 자료가 축도전 wea.kr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구역본과 메시지와 주일 1부, 2부 메시지 녹취 요약 자료가 2부 예배 축도전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운받아 주일에 선포된 말씀을 정리하고 묵상할 수 있습니다. wea.kr 녹취록 및 메시지 제목 메뉴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유럽 온라인 전도 집회와 렘넌트 대회가 지난 15일부터 이틀간 열렸습니다. 먼저 전도 집회가 지난 15일 제2 두란노 운동이란 주제로 열려 류광수 목사가 한 가지, 24 한 사람, 중직자 전도자의 25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고 16일 유럽 렘넌트 대회가 이어져 택한 그릇, 바이사 앞에서의 사명자란 제목으로 두 강의 메시지가 선포됐습니다. 류광수 목사는 그리스도께서 갈보리산에서 모든 것을 다 끝내셨기 때문에 우리는 놓친 단 한 가지만 하면 되는데 그것이 393의 축복을 기도로 24시 누리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 기도를 어떻게 실제로 누릴지 찾아내기만 하면 된다며 이 기도를 누리는 한 사람만 있어도 한 지역이 살아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유럽 전도 집회와 렘넌트 대회 온라인 재훈련은 다음 달 16일까지 진행됩니다. 안녕하세요. 체코에 있는 프라하 미션 교회를 섬기고 있는 렘넌트 김다니엘입니다. 렘넌트 데이를 통해 전 세계 전도자와 렘넌트 앞에 인사드릴 수 있어 매우 행복합니다. 저희는 매달 렘넌트 데이 때 각 지역에서 메시지를 듣고 메시지 후에 온라인으로 김은진 전도사님과 함께 복음과 전도에 대해서 배우고 또 분장 포럼을 합니다. 지난달 렘넌트 데이 미션은 날마다 기도로 나를 보좌화하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전도사님과 다락방을 하면서 한 주간 붙잡을 언약과 미션을 확인하는데요. 다음 다락방까지 그 미션을 가지고 기도하며 실천한 내용들을 포럼하며 서밋 타임을 누리고 있습니다. 서밋 타임을 지속하며 시공간을 초월하는 보좌의 축복으로 렘넌트가 있는 237 나라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매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5월 하동복음화 메시지가 선포됩니다. 정확한 언약 붙잡고 아시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고린도, 에베소 지역을 미리 정복한 사도행전의 제자들처럼 이 시간 237 나라를 미리 정복할 언약 붙잡으시길 바라요. 그럼 다음 달 렘넌트 데이에 미리 확인한 응답 가지고 다시 만나요. 안녕. 주요 헌금 소식입니다. 이번 주 임마누엘 안산교회 고 박일의 렘넌트, 도문교회 이명옥 권사 박혜란 렘넌트가 237 센터에 헌금했습니다. 공지사항입니다. 4월 237 화요제자 훈련 링크가 발송됐습니다. 이메일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 세계 렘넌트들이 다 함께 말씀의 흐름을 확인하는 렘넌트 데이입니다. 시대 살릴 정확한 미션을 붙잡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주보 광고 같이 보시겠습니다. 주일 예배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렘넌트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올 한해 제123 RUTC 응답 24, 복음으로 행복한 기도 24, 보좌의 축복으로 언약의 예정의 축복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속될 수 있도록, 누려질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오늘 중직자 대학원 3강 전도학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제 주일 예배를 시간을 10시 30분으로 계속 변동 없이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주에 한 번씩 중직자 대학원 메시지가 있습니다. 길어야 1시간, 짧으면 25분, 30분이거든요. 이 본 예배를 마치고 식사하시고 우리 일부 예배 메시지 받고 중직자 말씀을 받고 나서 예배를 마치는 그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주일만큼이라도 정말 말씀에 집중하시고 예배에 집중하셔서 영적으로 큰 힘을 얻는 그런 최고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경남 RTS 동문전도학교가 시작됩니다. 오후 5시 열방선교회 최재 목사님 교회가 진주보건대 앞으로 이전하겠습니다.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제가 이게 참석해서 인도받습니다. 4월 237 화요제자 훈련이 오늘 화요일 날 있습니다. 교회에서 10시에 진행됩니다. 본부 훈련 일정 237 화요제자 5월 6일 선교대회 선교사 학습 5월 6일 오후 7시부터 5월 7일 오전 5시 3개 선교대회가 있고 5월 10일 화요일 부교역자 수련회 5월 24일 화요일 사무실 그리고 28일 렘넌트 데이 그리고 31일 화요일 화요제자 훈련 계속 말씀의 흐름이 진행됩니다. 이 흐름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렘넌트들의 삶과 학업 237 치유 서밋의 여정으로 잘 인도받아 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유윤하움, 김소성, 김성교, 방현호, 당현아, 정한나, 정유진, 정은민, 박찬우, 박일인 이들에게 하나님으로 행복한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축복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일어나셔서 주여 나의 삶 속에 2절 찬양하시고 눈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주여 나의 걸음이 전도 속에 있게 하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힘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더 많은 것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대의 재앙 막고 현장의 흑암을 무너뜨리는 빛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시는 은혜가 하나님으로 행복하기 위하여 나만의 복음 누림의 기도가 시작되기 위하여 결단하는 모든 성도와 렘넌트들 머리와 현장과 경제와 건강과 학업과 만남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 나라의 우선의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복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현장의 흑암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정말로 불안도 운동이 일어난 것처럼 예전 운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되게 해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으로 받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